부활 복음을 더 많이 나누려고 일부러 좀 잘라서 다음 주까지 필요하면 그 다음 주까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과 주가 되셨다라는 제목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 이것이 이제 사도들이 전성한 온전한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세 가지 은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보혈의 은혜죠.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옛사람의 죽음으로 죄의 세력을 무력하게 돼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고, 세 번째는 자기 주장 의지, 이 육신에 있는 선을 행하지만 결국 교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선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복음에서 멈추지 않고 장사 복음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이 생명을 얻는 장소가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흘 동안 계시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고, 그 성전은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로 이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을 아멘하고 받은 그 자리에 오히려 놀랍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복음은 나의 무덤, 상황은 무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연합될 때 이미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자유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무덤에 연합되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저의 교만이나 저의 악을 깨뜨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심판을 받아들일 때 연합이 되고, 그 모든 과정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왜 나단과 갓 선지자를 보냈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았고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를 범하고 스스로 알아서 다 회개하고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주어질 때야 그냥 있는 죄인식과 다르게 깊은 통회와 회개와 자복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옳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다시 의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들인 자는 현재의 영생을 누리고 최후의 심판 때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부활 복음이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장사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덤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명은 부활에서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복음까지 가지 못하는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은 장사 복음으로 나아가고 이 장사 복음은 부활 복음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무덤에서 끝나지 않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에 연합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주 되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후의 예수님이 같은 분이지만 좀 다릅니다. 이제 그걸 저희가 좀 이해해야지 왜 부활이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이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창세전에는 말씀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주예요, 주. 근데 이제 주만이 아니라 사실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당연한데 새롭게 성경이 선포하는 이름들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능력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렇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왜 부활하고 나서 부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복음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몇 차례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또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고백도 했어요. 그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도 되었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가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증명이 되었다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의심하거나 그 능력에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사람을 볼 때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이 나에게 확정되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대단한 명의예요. 너무 명의인데 이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환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명의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고친다고 하고 자기가 봐도 명의이긴 하지만 내 이 병을 고칠까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명의는 맞는데 진짜 명의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병을 고칠 만큼 명의인가? 라는 것이 동일하진 않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미 명의지만 사실 나를 하나를 고쳐서 명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명의인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내 이 못 고칠 질병을 고쳤을 때 내가 어떻게 고백이 되죠? 이 사람은 진짜 명의구나. 이런 걸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이걸 고친 걸 보니까 입증이 된 거예요. 나한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내 질병을 완전히 맡겨도 되겠구나. 그게 이제 확증이 되고 선포가 된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은 많아요. 뭐 성령의 은사가 있냐, 방언의 은사가 내가 보기에 분명히 있는데 하는 거 보니까 혹시 흉내 내는 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가 안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확증되거나 증명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좀 의심이 있는데 이게 자기가 은사를 받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이제 뭐 의심할 필요가 없죠.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증명이 자기 안에서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질병이나 치유나 축사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 성경에 있지.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내가 보기도 했지. 그거 하고요. 확정되고 증명된 건 좀 달라요. 그건 이제 나한테 일어나서 나한테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건 맞아.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그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히 믿어요.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다스리지. 근데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정말일까? 이런 마음이 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좀 잘 의심이 들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부활로 인하여서 이게 이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기이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반대가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순교를 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이제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왜 순교를 하게 되어지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입증된 사람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왔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고생하잖아요. 언제 이 고생이 합당하다고 여겨요? 이 아이가 가치 있다. 어떻게든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면요. 이건 해도 되지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좀 가치가 없게 여겨지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며 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로 확정이 됐으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당하고 순교하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충분히 그런 대가 지불을 할 가치가 있는 분이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또 그분의 능력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분이 주권자세요. 주권자 앞에는 절대 복종하고 믿어야 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아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름은 종말의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똑같은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그리스도셨어요. 그렇죠? 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십자가 이전의 그리스도와 이후의 그리스도가 동일한 그리스도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종말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최후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종말론적인 구원을 완성하세요. 그 종말론적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종말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종말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에 살리신 그의 아들이 부활하신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시지만 마지막 심판까지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름이 주입니다. 주. 이 주가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아들을 높이 들리시고 주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이 그 말씀인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 2장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신 다음에 모든 입으로 주라 이제 시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기 이전과 다른 의미의 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어떠냐면 하늘에 있는 영들과 땅에 속한 권세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주의 이름에 굴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굴복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이전에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이렇게 다니실 때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만유의 주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와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 있건 영들이건 땅에 있는 인간적인 권세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건 모든 존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는 어떻게 있냐면요, 무릎을 꿇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주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다니실 때는 사단이 와서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분이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주가 되게 하셔서 딱 무릎을 꿇게 하고 사망도 다 무릎을 꿇게 하고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뭐 주님을 이제 유혹한다거나 한번 맞짱이라도 한번 떠본 건다 이런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하시고 완전히 무릎을 꿇고 좀 말이 안 되지만 사탄한테도 주라고 고백하게 한 거예요. 이제 모든 이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물론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때로는 예수님에게 좀 덤비기도 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막 그리 마옵소서 이게 덤빈 거거든요. 사실은 그 표현이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이렇게 막 혼낸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런 말들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제자들도 이제 완전히 무릎 꿇고 경배해야 돼. 굴복해야 될 대상이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아주 높은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똑같은 주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용어가. 근데 여러분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했던 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제자들이 대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예수님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뜻이 우리 쪽에서 달라요. 우리 쪽에서 이제 제자 때는 좀 이렇게 만만하게도 봐주셨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얘네들이 주님이 준대심을 모르니까 그냥 막 병자 고치고 기적 일으켜도 그 정도의 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놔뒀는데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주이신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럼 부활하신 이후의 주는 완전히 달라요. 그걸 요한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사랑받는 자니까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댔잖아요. 그렇죠? 가론 유다 할 때 뭐 누굽니까? 이렇게 할 때 주의 만찬을 할 때 품에 이렇게 누웠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이제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죠? 예, 갑자기 털퍼덕 엎드려서 볼볼볼 떱니다. 막 죽을 거 봐. 두려워서. 그러면서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주님이고 똑같은 요한이고 뭐 요한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신실한 사도인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면 그냥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완전한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시인하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한 사랑받는 사도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이 관계적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를 주라고 말할 때는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장난치는 주가 아니에요. 그 주님은 굴복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을 말하면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부활과 연결돼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는 복종하는 관계지 뭐 이렇게 딜하고 이런 주가 아닌 것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여러 곳으로 쓰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용례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특별히 주라고 이제 그 당시에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용례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은데 그 종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자들을 다 주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들이라고 하고. 근데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 이제 전혀 차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종교의 신들은 만물 안에 속한 신이고, 뭐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 신들도 그냥 만물 안에 속한 신일 뿐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만물 위에 초월하셔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주라는 용어를 왜 이렇게 부활하사 모든 이름에 이렇게 하냐면, 주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뭐 그러면 예수님도 로마 황제와 같은 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런 좀 의미로 사람들이 불렀던 거예요. 뭔가 이제 막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막 나타나고 막 무리도 고르시고 이러시니까 이분은 뭔가 초월적인 어떤, 그렇지만 약간 뭐 로마 황제와 같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사람이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 동시적으로 있었던 그런 주인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또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주도 아니고 이 권세와 이런 로마 황제와 같은 부류들과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과 같은 자들이 다 복종하는 만물 위에 만물이 복종케 하는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주를 그래서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예수님의 통치권이 어떻게 행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제자들이 성육신 때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은 로마 황제를 이기는 주님이신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뭐니까 주라고 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생각이 어때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가? 이런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당연히 이제 로마 황제하고는 이분은 완전히 차별화가 된 주시구나. 그렇죠? 다른 모든 우상들, 이방에 그때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분과 완전히 다른 주시구나라는 것들이 아주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변한 건 맞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주되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또 제일 어디서 주가 되시길 원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주가 되길 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생각에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 어떤 그 최종적인 신앙의 자기의 어떤 방향이었어요. 왜 이제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에서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부활에 이르는 것. 왜 장사 복음이 중요하냐면요. 장사 복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으심을 본받아. 이 죽으심을 본받아가 뭐냐면 심판을 아멘하고 장사 복음에 연합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신감이 느끼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신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부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억울하면 예수님이 그 억울한 재판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부활에 이르게 되죠. 비난받으면 예수님의 조롱과 멸시를 받음에 참여하면 부활에 이르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면 벌거벗기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부활에 이르게 되고 육체의 고통과 질병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에 참여하는 이 고통스럽잖아요. 그 채찍에 맞음에 참여하면은 하나님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장사복음에 연합되어 부활에 이를 때 그때 완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를 우리가 주로 만나면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게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가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생명은 우리가 복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다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거하냐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돼 있고 요한일서 3장 24절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를 나의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이 저절로 되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한테 복종을 해야 되나?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엎드려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저절로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생각이 그분 앞에 복종한 것을 말해요. 그냥 저절로 되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 어떤 왕을 만나면 저절로 이렇게 사극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범인이 왕이다 이러면 갑자기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게 뭐 생각 엎드려야 돼. 왕이잖아. 이게 예의지. 이런 게 아니고요. 어이구 이러면서 그냥 엎드러지는 것처럼 그 이제 부활의 주님을 주로 만났다는 것이 우리 안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부활의 주님을 주로 만나면 그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 그냥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에 아멘이 되고 그냥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냥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가 된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저절로 복종이 되면서 하나님의 주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연합인 상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아버지 품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거든요.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똑같아요.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 만나면 생각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엎드려지고 주님 저는 죄인인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복종이 되는 것이지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근데 그 영광의 주님을 신앙인이 부활의 주님을 주대심으로 만날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얼마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좀 까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부활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난 못 믿어. 근데 그 전에도 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지만 사실 제자들이 동의한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전에도 주라고 해놓고는 그 주님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부활한다고 했지만 나는 못 믿겠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도마가 어떻게 변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나의 주라는 의미가 앞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신 주예요. 그 도마가 어떻게 해요? 그 뒤로는 그 뒤로 한 번도 정말 주님 믿기 힘들구만 안 그러고 그러니까 순교하기까지 그분께 복종하죠. 복종한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저절로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그분을 딱 만나는 순간 나의 전 존재의 주요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저절로 복종이 되는 주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의 삶이 다시 의심하거나 다시 주님을 좀 떠나 이런 게 이제 도마한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복종이 되고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 안에 거하면 하늘의 영광을 맛보아 누리니까 일평생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 도마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도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사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되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절로 복종이 되고 또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주로 만나면 안식에 들어가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안식은 뭐냐면 그 신명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더 이상 적이 없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서 히브리서 말하는 안식은 뭐예요? 우리 영혼의 마음의 안식인데 우리 마음과 영혼에 적이 없어요. 적은 뭐예요? 근심, 염려, 두려움, 쓴마음, 기분 나쁜 거,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거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다 이제 죄와 사단의 쪼무레기들이잖아요. 뭐 걱정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게 다 그 걔네들 쫄개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부활로 다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주로 만난 것이 이제 복종이 되니까 항상 복종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이 너무 멋있는데요.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려운 건 뭐냐 하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요. 이게 있죠. 항상 예수의 죽음에 몸에 짊어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항상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보세요. 항상 그 말은 뭐냐면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짐으로 됩니까? 결단으로 안 돼요. 언제 되냐면 부활의 주님을 주로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를 주로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참여해야 돼. 막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도마처럼 솔직히 못 믿겠다 이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내 삶 책임져? 진짜로? 도마처럼 물론 뭐 예수님 내가 나쁜 부분 그런 거 아니지만 그냥 이거는 못 믿겠다. 솔직히 좋은 분이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딱 부활의 주를 만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항상 우리를 예수님 죽으심에 넘겨줍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막 짜증이 나. 그 순간에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그 생각도 안 나는데 사실은 십자가를 져야 이 생각 자체도 안 나잖아요.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왕이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엎드려지듯이 그게 애써가지고 그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복종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로 만날 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드러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주로 만나서 온전히 그리고 저절로 완전히 복종하게 되어지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연합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통치권이 주어집니다. 통치권. 아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 쭉 하다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까 부활하신 주님은 만물의 통치자고 만물이 복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만물 위에 교회, 만물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교회가 만나면 복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만물을 다스려요. 이런 원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를 향한 말이지만 개인 성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주로 만나서 온전히 복종하게 되어지면 만물이 나한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종하는 그분이 그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많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라. 무슨 말이에요?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복종하는 자들이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이 받았잖아요. 그걸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복종하여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와 통치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주로 만나서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 임해요. 나한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고 정말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던 것들이 끊어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게 되어지고 말로 할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에 죄와 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질병이 치유되거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한테 그런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그래서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내가 살아가는 내 범위가 있는 그곳에 이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내가 통치하는 곳으로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가정이 변하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는 이런 통치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은 그럼 계속 초점이 어딘지 잠깐 이제 정리하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랬죠. 어떤 하나님의 아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시만 종말 최후의 심판 때도 건지시는 그리스도고, 그다음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잖아요, 주. 근데 이 모든 것이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통치권하고 관계가 있어요. 다스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그분께 복종하고 경배를 하고, 우리 그 경배한 자들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을 좀 구분을 했지만, 물론 성령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의 차이를 보시면 굉장히 다른 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설정이 달라져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는 주니까, 그렇죠? 거의 뭐 이제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뭐 그냥 이제는 그거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좀 하시, 이렇게 절대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분이 완전한 주권자니까.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달라지고, 두 번째 뭐가 달라져요? 제자들과 사람들과 만물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그 전에 제자들은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쿠살이나 받고 그랬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잘 쫓아다녔지.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열심히 집도 다 떠나서.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어요. 물론 파송해가지고 이렇게 치유나 이런 게 일어났지만, 제 말은 사도가 된 이후, 부활하신 주님을 주로 만난 이유와 그걸 비교하면요, 이 권세와 능력과 통치권에서 완전히 차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고,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지역을 가면 어둠의 권세들이 떨어요. 사도 바울이 가면 막 그 지역에 악한 영들이 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에게 통치권이 생기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전도해도 전도 안 되고요, 기도해도 안 낫습니다.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통치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도 안 변하고 남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있어라. 가지 마. 부활하신 주님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알지 못하고 나가서 전도해도 안 되니까 기다려.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주로 정말 아는 거예요.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엎드리진 않아요. 물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주로 만난다는 것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서 그게 아니라 성령이 그때 이분이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걸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순교를 해도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2명, 또 바울과 바나바 같은 몇 사람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의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기까지 그들이 가진 통치권이 부활의 통치권이기 때문에 어부들의 통치권과 전혀 다른 통치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복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 이 부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로 만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라고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주로 만나면 도마 같거나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처럼 그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주로 만났는가?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 이렇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말하면 그냥 그 말 지키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그 말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 있고, 그냥 그 말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그냥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냥 그분이 복종해야 될 대상이고 그냥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육신 안에 이게 교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꺾어지고 항상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항상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되면서 포도나무에 가지는 평안하고 안식하거든요. 평안한데 열매는 열매대로 맺는 그것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네,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